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와 존경을 주께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준비한 그 길을 아버지 쫓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애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외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복제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증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는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이미 옷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찬송가 359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지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성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배웠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길 찾으래.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뜬검을 꼽지 말아라. 조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저희를 지키는 귀한 시간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페이지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스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이 준비한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옥토이고
옥토이고 굉장히 뭐 이렇게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땅의 대부분은 그 강우량이 별로 많지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100ml 정도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척박한 사막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뭐 겨울에 뭐 1월 달, 2월 달, 뭐 겨울에 그냥 한 달, 두 달 정도 비 조금 대부분 그 100ml 정도 내리는 게 거의 다 내리고 그리고 이제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농사를 짓기는 별로 안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땅에 이제 그래도 메마른 땅이어도 좀 이렇게 괜찮은 이렇게 건조하고 좋은 땅이면 좋은데 이 소금기가 있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을 키우기에는 아주 환경이 좋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발달한 농업 국가이고 축산 국가로 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 나라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그 귤 먹죠. 우리가 귤 먹는데 요즘은 한인마트에서 많이 파는 게 뭡니까? 만다린이라는 그 귤을 팔죠. 만다린이라는 그 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나는 그리고 가장 맛있기로 그래서 맛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로 이제 농업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산물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농업 기술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척박한 사막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농부들도 굉장히 지식이 높습니다. 여기 땅에다 무엇을 심어야 되고 어떤 씨앗을 뿌려야 되고 어떻게 자랄까를 연구해가면서 열매를 맺고 그 땅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품종 그리고 좋은 구조를 만들어서 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농업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발달되어 있고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갖는 나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연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은 세례 요한이 준비한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준비한 길은 주님을 위한 길이었으며 우리도 주님을 위한 길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나누면서 큰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뭐 제가 설교 준비를 해야 뭐 말씀을 전할 수 있듯이 손님을 초대할 때도 우리는 간단하게라도 어떤 조금이라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 있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은 거의 다 있죠. 우리 피아노서부터 주럼서부터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큰 교회에 비하면 작고 이렇게 준비된 게 그들과 별반 다른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큰 교회가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준비된 것들이 많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많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게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준비가 주님을 위해 준비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로 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떠한 것을 준비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3장 4절에 6절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 위해서 준비한 길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죄인이라는 존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지금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만들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주님을 위하여 준비한 길은 뭐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가 준비하는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왔을 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구원함을 받는 그러한 길을 준비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장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3장 3절에 오늘 본문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세례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하고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앞에 보면 이 세례의 말씀 전에 뭐라고 했냐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다시 얘기할 수 있냐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즉 너희들이 죄가 있는 것에 죄사함이 필요함을 지금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장에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 많은 나라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그 백성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게 하고 그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을 뭐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해요.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옥에 그냥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떠한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맞아요. 하지만 모든 죄를 사하시는 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때 사함을 받는 거지 온전히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대충 겉모습으로만 회개한다고 죄사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들은 지옥의 땔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용서함을 받는 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례 요한이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거에 대한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너희가 죄진 것에 대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다 용서함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돌덩어리 하나를 가져다고도 하나님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거죠. 크게 한 방 치면서 야, 너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전하는 회개의 세례를 회개함을 들어야 한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의 죄인으로서 구원함을 받는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올 것인데 내가 그 신의 끈도 들을 만한 힘이 없을 정도로 메시아가 올 텐데 그분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데 너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역할은 스스로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사역의 감당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런 일을 했다면 우리는 주를 위해서 어떤 길을 준비하고 있나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임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도 역시 세례 요한과 같은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길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3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3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대사명과 같은 말씀이죠. 무엇입니까?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고 증거하라는 그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 너희가 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준비해야 될, 주님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길은 아주 간단한 길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대사명을 들으면 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들으면 우리의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됩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이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전도하고 선교합시다 하는데 요즘 전도하고 선교 안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젊은 목사님이 40대니까 젊다고 얘기를 하죠. 젊은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자기 교회에 전도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도왕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구글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역으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가 전도 안 했는데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이 어딜 보고 오냐면 구글을 보고 오는 거예요. 구글을 보고 은혜 가득한가 여기에 있네? 내가 이 목사님 설교도 들어봐야지. 그래서 찾아보고 얘는 누구지 찾아보고 그거 구글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뭐냐면 첫 번째, 그만큼 교회 성도들이 전도를 하고 있지 않다. 그렇잖아요. 전도왕이 구글인데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전도를 하고 있지 않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시대가 전도를 하지 않아도 AI로 구글로 인터넷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도 포함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AI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우리만은 아닐 거예요. 뭐냐면 그 신문 기사에 나온 것처럼 많은 목사님들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시대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시대에도 똑같은 질문을 해요. 오늘 본문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을까? 세례 요한은 너희들이 죄인임을 증거하는 그런 길을 열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 길을 열 수 있을까라는 것에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세례 요한이 현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3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그리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 볼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옷 한 벌이 없는 자에게 그 옷을 나눠주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세리는 세금을 받아야 돼 부과된 세금 외에는 더 거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군인에게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남의 것을 갈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거짓으로 송고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세리들이 근데 합당하게 부과된 금액만 딱 받으면 세리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 정부에서 세리들에게 부과된 것만 주면 세리들에게 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거 말고 다른 것도 부과시켜 갖고 자기가 더 돈을 받아야만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부과된 거 외에는 더 받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삶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왜 삭개오가 부자였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걔가 세리였어요. 세리였기 때문에 남들에게 부과되지 않은 것들을 막 부과시켜서 자기가 부를 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주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쉴 때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해요? 어떻게 죄인의 집에 유하냐라고 얘기하고 주님은 뭐라고 해요? 그 사람들한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내용이 이 삭개오의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 삭개오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재밌는 게 뭐냐면 누가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준비한 그 길, 그리고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는 그 길, 그리고 너희 믿는 사람들이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얘기하는 그 길에서 지금 무엇을 얘기했어? 세리는 부과된 거 외에는 더 걷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세리였던 삭개오가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겠죠. 물론 삭개오가 그 말씀에 따라서 생활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만약 그 생활을 살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주인님이 그의 집으로 들어가고 그가 변화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에게 먼저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어디에 기준에서 나왔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누가는 그게 누가복음 3장에 요한이 얘기한 세례 요한의 얘기를 근거로 지금 삭개오가 먼저 주님께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나 역시 주님의 길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이 주를 위해 준비하는 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야 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이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죄인이야 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증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인이야 라는 것을 증거해요. 그게 뭐가 달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를 죄인인 것을 증거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선한 일을 비추고 있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지금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삭개오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는 내가 남의 것을 더 거두는 일을 하지 않겠다. 남의 것을 더 뺏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복음의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부과된 거 외에는 걷지 말라고 얘기한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옷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남의 것을 취하면서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내가 선을 베풀면서 그들이 깨달아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죄인임을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기독교는 존경받는 종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회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칭찬했어요. 교회 다니냐고, 너무 좋다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든 안 했든 예수를 믿는 그 자체를 사람들이 인정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가 80년대고 90년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사람들이 트러스트 안 해요. 교회를 30%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선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주님의 길을 열어야 되는데, 요한처럼 너희가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얘기해야 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의 선택받은 자들처럼 거룩함을 살라고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죄의 삶을 살고 있어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거짓으로 취하고, 그리고 부과되지 않은 것을 더 뺏으며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하죠. 너희가 죄인이면서, 너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치 소금이 그 맡을 이름은 뭐라고 했어요? 길가에 버려진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누가복음에 적혀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버려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금이 마칠 일이면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이 버려진다라고 누가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이 주님의 길을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길을 막아서는 안 됨을 분명히 누가복음 3장서부터 쭉 기록하여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30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이 사실에 너무나 억울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들을 벌어지게 하냐고. 내가 정말 30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데 이런 큰 병에 걸리게 하냐면, 주님께 항의를 하는 삶을 속에서 시리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무엇입니까? 사실은 자신의 자의를 나타내기 위한, 업적을 나타내기 위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오랫동안 선교사를 준비하던 분이 선교사가 돼서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병이 들렸어요. 병이 들려서 선교를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런데 그는 그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길을 열어주셔서 문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린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하면, 모든 사람마다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것은 다 인정하는 일일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일은 주의 일을, 주님을 위한 주님의 길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길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옷이 없는 자에게 옷을 주어야 하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새로운 길이라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주님, 저희가 정말 주의 길을 준비하게 해달라고, 저희 은혜 가득한 교회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선교하고 전도하고 또한 삶을 사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버지 남들에게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저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존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셨고,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이 아버지의 주의 길을 예배하라 말씀하신 길에 따라 아버지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대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선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희를 의를 위하여, 일의 업적을 위하여 아버지 선교하고 아버지 전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의를, 아버지 주님의 길을, 주님의 오심을 아버지 준비하고 아버지 주님을 위한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심을 아버지 영접하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의 죄인임을 깨닫는 아버지 모습을 보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내가 나쁜 죄인이었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사는 것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자의 삶을 아버지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아버지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길을 인도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길을 여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길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득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득한 교회가 아버지 주님의 길을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에 복음을 증가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지역에 복음을 따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에 의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의지의 말씀을 살아가게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가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은혜 가득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두라스에, 아버지 하나님 도미니카 리퍼블릭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다른 많은 땅 끝까지 이르러 아버지 다른 나라에 아버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지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을 아버지 그 각각 나라에 아버지 세울 수 있는 아버지 종교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하고 기다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득한 교회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녀들도 아버지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아버지 하나님 메시아 되심을 아버지 선포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삶의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삶의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남들에게 칭찬받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아버지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길을 아버지 인도하는 아버지 아름다운 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버지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네.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3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내 몸, 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저희 명예와 부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 길,
아버지 주님을 위한 그 길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